아멘. 예, 오늘 이제 말씀이 좀 분량이 많습니다. 35절까지 우리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 14장의 주제는 그 지혜로운 자는 이제 집을 든든히 세운다는 겁니다. 이때 집은 가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제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속한 그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운다. 그래서 이제 14장 말씀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네 부분 정도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5절까지 이제 한 두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첫째 부분과 두째 부분은 제가 강의안을 준비했는데 이제 구절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놓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 잠언은 우리가 그 시가서에 들어가게 되고, 또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문학적으로 이 평행법을 사용을 합니다. 한 절, 그래서 첫째 연과 두째 연이 대조를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같은 동의적인 평행을 이루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시편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잠언 같은 경우에 또 자주 사용하는 그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1절부터 7절이 있으면 제일 중심의 내용은 4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7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2절과 6절이 또 같은 내용, 3절과 5절, 이렇게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이 대칭 구조를 이루어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는 이제 이런 그 문학적인 기법들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한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강조점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했고, 이제 세 번째 16절부터 24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 이렇게 조금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은 주제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자가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을 참 보호한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이제 하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래도 이것 가지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또 집에 가가지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이거는 여인만 그런 게 아니고 남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집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게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패역하게 행하는 자, 이거는 이제 좀 기만적이죠. 기만적인, 이렇게 기만적으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잘 좀 씹어보면,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때는 언젠가 하면 정직하게 행할 때입니다. 정직하게 행할 때, 정직하게 행할 그때가 언젠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이 올바르게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그리고 그 순간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은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꼭 같이 가는데, 미련한 자는 교만합니다.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매를 번다는 거죠. 매를 벌고 있고, 그렇지만 지혜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의 입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보전하게 됩니다. 이제 미련한 자는 교만해서 입으로 매를 자청하지만 지혜로운 자의 입은 자기를 보전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에도 이제 같은 말에 대한 교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정인은 어떻게 되느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정인은 거짓말을 뱉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자가 언제나 언어 사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피해야 될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이제 교만하면 남을 공격하는 거니까 매를 자청하게 됩니다. 또 미련한 자는 또 무엇을 하느냐? 항상 거짓말과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결국 교만과 그리고 거짓말을 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중심에 있는 이 4절 같은 말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죠?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렇지만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어떻게 이제 구유에 소를 키우실 건가요? 안 키우실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를 키우면 구유는 깨끗해 가지고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런데 소의 힘을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이 추수를 한다거나 그러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유가 깨끗하기 위해서 소 키우는 것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고생스럽더라도 이제 구유를 치우는 수고를 치르더라도 나중에 이 소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우리가 소를 키울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말씀은 결국 솔로몬이 도전하는 것은 뭐죠? 소가 이렇게 비록 구유를 더럽게 하더라도 소를 키우는 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소득에는 대가가 있는 거죠. 대가. 그리고 고통이 없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확을 거두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와 고통을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소개했지만 저는 참 이 말씀이, 제가 특별히 우리 청년들 섬길 때 참 저한테는 너무나도 큰 도전을 줬던,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참 제가 볼 때는 이 통제도 안 되고 같이 이렇게 교회에서 있기가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이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들었었는데, 제가 잠언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이제 소가 있어가지고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바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애들이 누구냐? 바로 소들이구나. 소들, 구유를 더럽히는 소들이구나. 이 애들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죠. 항상 교회는 이렇게 조용합니다. 구유를 더럽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죠? 힘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무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소들이 지금 구유를 더럽히는 것 감수하고 계속 이렇게 치닫거리를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소들이 힘쓰는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청년들 중에 아무리 교회를 막 좀 우리 청년부지만 막 어지럽히고 사고를 치고 그래도 제가 마음에 이제 그래 사고를 쳐라, 내가 구유를 치워줄 테니까 꼭 때가 되면 힘을 써라, 힘을.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대했을 때 정말 그런 친구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힘을 쓰더라고요. 힘을. 저는 참 우리 이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합니다. 그러나 소의 힘으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합니다. 3절과 6절이 좀 비슷한 내용이 많죠.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 거만하다, 미련하다는 것과 정말 꼭 같이 가는 게 바로 교만. 그 교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하게 되고, 거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그런 충고, 권면을 무시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미련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해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철한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명철한 자의 또 공통점은 뭐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함.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겸손함이 있으니까 무엇을 얻기가 쉽겠습니까? 지식 얻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왜냐하면 그 입술에 지혜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입에는 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지혜로운 자는 참 집을 세우는데 그 중심에는 이렇게 정직함, 겸손함이 있습니다. 정직과 겸손이 있어서 항상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배웠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지혜로운 자는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 입술로서 자기를 보존하고 그리고 신실한 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힘쓰는 나를 기억하면서 구유를 치우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집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가 가지는 지혜는 이제 자기가 가는 길, 그 길에다가 항상 이렇게 생각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내 속에 있는 지혜는 언제나 이쪽 방향이 바른 방향이야, 이러면서 생각을 그 길에다가 자꾸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우리들 속에 있는 지혜는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안내를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안내해 주지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8절을 15절을 한번 보시면 거의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습니다.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합니다. 자기의 행동을 삼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길에다가 계속 지혜가 생각을 제공해 주니까 자기의 길을 삼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도 15절도 이제 우리들이 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익힌 이 지혜가 우리들의 길을 안내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이 심상이라는 것은 가볍게 여겨도,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겨도, 이거는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미련한 자는 속죄제를 드리는 거, 그거 아주 가볍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게 된다. 이 은혜는 뭔가 하면 우리가 원어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연락되는 것입니다. 연락되는 것. 그러니까 정직한 자 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연락되는 것이, 연락됨이 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죄를 가볍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 이거는 결국 누구겠습니까? 죄를 피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굴복했을 때 그것을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정직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제 10절 말씀도 마음의 고통은 뭐라고 했죠? 마음의 고통은 누가 압니까?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 이렇게 나는 당신 마음을 다 알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제 지금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압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시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웃을 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참 이 심오한 말씀이죠.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결국 이 말은 웃고 있는데 속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끝에는 슬픔이 있고 또 즐거워하지만 그 끝에도 근심이 있다. 결국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근심은 남들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웃고 있지만 그 드러난 모습과 내 속이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그런 두 가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내밖에 모르는 그 근심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는 내 속의 깊은 근심은 결국 누구 앞에 노출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도 나는 당신의 마음을 알아, 이게 아닙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분 속에 그분만이 아는 근심과 아픔이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그 아픔과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역할들까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이 나도 다를 수 있고 남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자기 속에 있는 깊은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절 말씀을 보시죠. 11절 말씀 이제 중심에 있는데,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합니다. 여러분, 악한 자의 집이 망하고 정직한 자의 장막이 흥하는 것, 이거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미래의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지만 미련한 악한 자의 집은 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절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한다.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한다.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정직한 자의 집은 흥한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대부분 그래,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쪽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그러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길이, 누구 앞에 정직한 길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이미 다루었고 14절도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굽은 사람들 보응을 받습니다. 그것처럼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 때문에 분명히 보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말을 다 믿지만, 언급했던 것처럼 슬기로운 자는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지혜를 통해서 자기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8절부터 15절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지혜가 자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하고 때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의 번영을 기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제 16절을 한번 보시면 16절, 이제 16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는 악을 피한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6절,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자는 방자해가지고 스스로를 믿습니다. 무모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스스로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도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될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을 피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는 방자에서 스스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자가 피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마음에 악한 계교, 아주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마음에 교활한 속임수를 꾀하는 것, 이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그리고 또 18절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리석은 자가 소위 상속받은 것은 뭐냐? 어리석음이다. 어리석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는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나?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면류관. 그런데 그 면류관이 뭔가 하면 바로 지식이죠. 지식이라는 면류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은 영광스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도전하는 게 뭐죠? 악인은 의인, 선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서 악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가 피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방자해서 무모하게 살아가는 거죠. 방자해서 무모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나아가서 마음속에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피해야 될 모습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식으로 면류관을 쓰고 마침내 악인은 선인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지혜로운 자의 하나의 그 사회생활이죠. 20절 21절을 보시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21절, 그러나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은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빈곤한 자를 멀리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자, 그들이 바로 복이 있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갑니다. 여기 도모한다는 것은 이렇게 밭을 가는 겁니다. 악을 밭을 가는 사람은 잘못 가지만 선을 도모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밭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진리가 바로 있을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선을 밭을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자와 진리가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참, 이런 말씀도 여러분, 모든 수고는 하고 나면 이득이 있는데 단지 말만 하는 것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무 소득이 없다는 것.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말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 하면은 바로 대안을 찾아내는 수고를 해야 되지, 단지 말만 하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을 보시면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뿐이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선을 바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말만 하지 않고 이제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재물을 면류관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25절 이제 먼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공동체를 세우려면 25절 진실한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정의는 결국 뭐합니까? 공동체를 균열시킵니다. 금이 가게 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정의는 바로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26절 이런 말씀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요새를 가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그 자녀들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요새를 가지고 그 자녀들도 피난처가 있다. 또 이제 27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속에 생명의 샘이 펑펑펑펑펑 솟아나서 우리들의 삶에 던져지는 어떤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는 주위로부터 막 사망의 그물이 막 던져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의 샘이 돼가지고 그 그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참 이런 말씀도,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입니다. 이거는 숫자를 늘리라는 게 아니죠. 왕의 영광은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백성이 많은 것, 그게 왕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누구한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까? 백성들을 바로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이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왕이 되려면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왕들은 무엇을 좀 가져야 되느냐? 노하기를 더디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 이렇게 우리가 많은 책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분노를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은 무엇보다 자기 분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0절에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인데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게 뭐냐?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경쟁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평온한 마음, 시기를 넘어서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다. 여러분, 바로 참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되려면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32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지지만 의인은 죽음에도, 그 죽음의 순간에 처한다 하더라도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왕은 자신의 영광은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분노를 통제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또 지혜로운 그 왕이죠.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 왕은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난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 마음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지혜가 머물러야 되고, 그리고 34절,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의는 의에 사랑이 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을 치는 의로움이 아니라 그 의로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이 된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는 뭐겠습니까? 영광스러운 왕이 되려면 주위에 누가 있어야 되죠? 슬기로운 신하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런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왕이 되려면 바로 우리가 슬기로운 신하를 곁에 둘 수 있는,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8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주 이거 참 짧은 시간에 하기는 너무 귀한 내용인데, 이렇게 지도자의 영광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나? 분노를 통제하고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지혜가 그 마음 속에 있고,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고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 슬기롭게 말하는 신하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바로 그 사람은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영광스러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좀 많은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에 있는 것, 이거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오늘도 악을 떠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